네, 안녕하세요. 9월의 첫날, 9월 1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또 은혜 가운데서 여름을 지내게 하시고, 또 가을의 문턱인 9월의 첫날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 올립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이 들어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병석에 누워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의탁하고 또 9월 한 달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436장 부르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예전 찬송가는 493장입니다. 436장 부르겠습니다.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마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마으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11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1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스치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얻었느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성도의 신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인 간의 송사 문제를 언급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 교인 간의 송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이거는 불의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교인 간에는 송사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늘 손해만 보고 살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이때 이 사도 바울은 이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어 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어떤 의미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요? 첫째, 성도는 칭의함을 받은 존재,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죄 씻음을 받고 또 거룩하다, 이렇게 성도라 칭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고린도 교인의 과거 행적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과거에는 정욕에 매여 살던 사람이고 타락하고 부도덕한 삶을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씻었다, 거룩함을 받았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확정적인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이죠. 이미 이렇게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탄생되었고 성령 안에서 새로운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당연히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 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는 것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아직까지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분명한 변화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교인 간의 소송을 제기하는 이런 과거의 어리석은 행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서로 간의 의견이 다를 때, 혹은 마찰이 일어날 때, 분쟁이 일어날 때, 이럴 때마다 성도는 어떤 신분인가를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되었는데 다시 과거의 죄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신사복을 입고 진흙탕에 뒹구는 것과 같은 것이죠. 바로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 되었다는 것이죠. 둘째로,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에 보시면 바울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여러분,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유업으로 받는다, 이 말은 들어가 소유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 9절 이하를 보게 되면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한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러이러한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음란이라는 것은 모든 성적인 죄를 총칭하는 것입니다.
간음은 결혼한 상대 외에 다른 사람과 갖는 성적인 죄를 말하죠. 탐색이나 남색은 모두 동성연애와 관계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들이 열거된 것은 당시 이방 종교에서 행하던 일들입니다. 이방 종교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 얼마나 성적인 죄를 저질렀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불의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하는 것이 이런 삶에 달려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죄악을 열거한 기호는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열거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하면 구원을 받고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이런 구원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진정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면 당연히 이러한 죄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결과를 말한 것, 구원받은 삶의 열매를 말한 것입니다. 진정 회개했다고 하게 되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회개했다고 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 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회개할 때 돈 주머니도 같이 회개한다 그런 말도 있는데, 여러분, 회개했다면 생각도 달라지고 말도 달라지고 관심사도 달라지고 취미도 달라지고 우선순위도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 믿기 전에 행하던 이런 악한 행위들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에 합당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그런 자리에 오른다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할 자리에 올라간다.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치 못하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이 존재가 얼마나 놀라운 존재인가. 우리가 이 천사도 판단하고 세상도 판단하는 이런 놀라운 신분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을 보게 되면 세상이 새롭게 될 때에, 다시 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올 때에 나를 좇는 너희들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말하죠. 마지막 날 성도들은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에 앉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심판할 너희들이 이 땅에서 사소한 그런 이권을 가지고 교인들을 서로 소송해 가지고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는 얼마나 놀라운 신분인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존재이고, 더 나아가서 앞으로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할 이런 심판자의 위치에 설 우리들인데, 이 땅의 조그만 일 때문에 하찮게 세상 법정에 이것을 소송을 제기하고 그러면 되겠느냐는 거예요. 성도가 어떤 신분인지 안다고 하게 되면 이 땅의 일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질적인 손해, 어떤 명예, 모욕, 여러분,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미 믿음을 통해서 장래의 영광을 맛본 사람들은 이 땅의 것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모욕을 당하는 것도 달리게 기쁨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 이 땅에서 손해를 보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모욕을 당하고 수많은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때 좋게 비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